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쉬는 것이 좋긴 좋은가 봅니다. 설 연휴가 지나서 그런지 다른 때보다 굉장히 쌩쌩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리면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을 그냥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막 따라서 하잖아요. 제가 참 인상 깊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슨 뜻인지도 정확히 몰랐어요. 근데 몰랐는데 알고 보면 참 섬뜩한 말인데 그 중에 하나가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 말이었어요.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게 굉장히 섬뜩한 말이더라고요. 뭐예요? 이게 불에 지진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참 그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뭔가 내 뜻을 주장하기 위해서 내 말이 맞다 이걸 하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걸어요. 이름을 걸고 뭐 아니면 어떤 물건을 걸기도 하고 뭐 틀리면 내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다 뭐 이런 말부터 하고 내가 네 동생이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생각이 없는 거지만 부모님을 걸기도 해요. 참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목을 걸더라고요. 다 목을. 그러면 잘 지키냐?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린 제 눈에 봤을 때 어른들의 그런 말들이 참 신뢰가 안 간 때가 많았어요. 특히 약주 한 번씩 하거나 막 이렇게 남자분들 이런 좀 허풍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 뭘 걸어요. 그런데 사시는 걸 보면 다 장애가 있으셔야 돼요. 이제 걸 게 없어 다 잘려가지고. 제가 그런데 살면서 돌아보니 말만 조금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이 다 그렇더라 이겁니다. 은연중에 우리들이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해요. 참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정말 사람은 연약한 존재구나. 뱉은 말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또 어떤 내가 하는 말 하나 사람들에게 신뢰를 끝까지 주지 못하는 참 이런 한계가 있구나. 아무리 피로 맺어진 가족이라 해도요, 이 말 한마디를 믿게 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뭐 해요? 걸어요. 무언가를 자꾸 걸어요. 그래서 뭐 가치 있는 것, 귀한 것, 소중한 것, 막 이런 걸 걸다가 결국엔 무엇까지 거느냐? 하나님까지 걸어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은 이게 지금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결국엔 누구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을 걸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딱 걸고 내가 말을 하면 내 생각이 옳게 되고 내 주장이 옳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런 또 말씀들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 맹세하라 이 말이 이제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여호와의 맹세를 할지어다. 약간 좀 광범위해지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이 말 그대로 여호와께 맹세하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라, 이 모든 뜻이 다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자, 레위기서 19장 12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얼핏 보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 절대 하지 말아라 이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거짓 맹세를 하지 말 것,
하지만 참된 맹세는 허용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좀 충돌되는 것 아니냐 하실 수 있겠지만 다 대부분 사실은 다 같은 뜻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쉽게 이해하려면 여호와를 위해서 이 말이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해서 맹세하는 건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빌어서 맹세하는 것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결국 내 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어떤 내 소망을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맹세가 누구를 위한 맹세이냐 이거예요. 우리 삶도 누구를 위한 삶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같은 맥락입니다. 2000년 전 그때나 또 지금이나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일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진리는 얼마나 간단 명료합니까? 사투리로 죄송하지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잖아요. 그러죠? 맞으면 맞는 거고 틀리면 틀린 거예요. 굉장히 간단 명료한데 뭔 쓸데없는 말이 맞느냐 이거예요. 자,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이 그렇다는 것은 그렇다 하고 내 생각이 맞다라는 뜻인가? 좀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이것을 나름 쉽게 풀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제가 화면 띄워주세요. 시작. 네, 형제들아,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그 어떤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틀렸다고 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 다음이요. 이것을 인정하면서 살면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좀 쉬우시죠? 여러분, 우리가 맹세하는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 나를 위해 하는 맹세. 내 말이 맞다고, 내 생각이 옳다고. 그래서 결국 내가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또 여기에 죄가 또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틀린 말을 해놓고도 옳다라고 우긴단 말이에요. 누구 이름을 빌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옳지 않은 것인데도 나를 위해서 거짓 맹세를 하는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누가 알겠어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맹세는 사람을 속이기에 너무나도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거짓 맹세가 난무하고요. 또 이것을 이제 사람들도 알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 맹세를 또 믿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어떻습니까? 정치인들하고 이 국민들이 끊임없는 이 술래잡기가 계속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온갖 것을 다 걸면서 믿어달라 그렇게 맹세를 해요. 자, 그런데 국민들이 믿습니까? 안 믿어요. 어차피 거짓말이니까 속는 사람이 바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정작 우리들도 살다 보면 이런 맹세를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세상의 흐름에 동조되지 말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답게 자신을 위해서 맹세하지 말라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도 이 야고보서를 쭉 읽어보시면서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본문이 좀 뜬금없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 야고보서가 편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문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11절까지의 내용과 이 12절이 좀 이어지지 않는 것 같이 좀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자, 일단 저번 주일에 은혜 나눈 그 말씀을 제가 잠깐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저번 주일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십니까? 시작.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혹시 방송실 다른 마이크 켜진 거 있는가 한번 좀 봐주세요. 좀 많이 울려요. 하나님이 주신 결말이 복입니다. 그게 이제 제목입니다. 자, 그때의 말씀을 잠깐 정리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진짜 복이다. 이게 이제 주제였어요. 자, 그래서 인내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인내가 고난과 시련을 참는 것만이 인내가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는 그것도 인내이고 굉장히 귀한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분명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이 다 사람마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그걸 참을 줄 알아야 한다. 그 인내가 굉장히 귀한 믿음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때도 잘 모르고 그 방법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모든 것이 어떻다? 선하시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는 이루어진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자. 그것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이 복인데 그 복을 얻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세상의 유혹과 그 마귀의 공격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7절의 말씀처럼 농부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소출 나기 전까지는 뭐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자, 그때 유혹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하는 방법이 틀린 거야. 나중에 봐봐. 절대 열매 못 맺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이고. 아니, 그렇게 해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아? 왜 미련하게 구원이다, 뭐 예수다 이런 뜬구름 잡는 말만 하면서 이 황금 같은 주말에 교회에서 이런 시간을 버리는 거야?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네가 좋아하는 예수 믿었으면 잘 살아야 하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보이지도 않는 예수를 왜 그렇게까지 믿는 거야? 이런 식의 공격이 계속 있단 말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런 유혹과 공격에 지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방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짓 맹세를 하는 거죠. 봐봐, 지켜봐. 하나님이 내일 잘 되게 해주신다. 내 문제 분명히 풀어주시고 내 사업 대박 날 거야. 똑똑히 봐.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어떻게 잘 되게 하는지 잘 봐. 여러분, 이게 맹세예요. 다른 게 맹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도 지금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런 말을 언제 많이 해요? 전도할 때 많이 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치료됩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런 권세가 없으시겠어요?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복음입니다. 저번 주일에 말씀을 전한 것 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 결말이 복인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들,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다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복이에요. 내가 원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짓 맹세입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이런 잘못된 복음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나 돼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손에 쥐어질 때나 내가 복받았다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좋아서 이런 복을 받은 것처럼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잘못된 복음에 빠지게 되면요, 내 영혼뿐만이 아니라 가정이 병들고 교회도 병들어 갑니다.
우리가 맹세할 때 뭘로 합니까? 입으로 하잖아요. 입으로. 그러니까 이 맹세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맹세라는 건 굉장히 무거운 거거든요. 엄중한 건데 입으로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가장 무거워야 할 맹세가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내가 거룩하다, 내가 믿음 있다, 이런 내 믿음을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맹세처럼 가벼운 것이 없고요, 위험한 것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입다의 서원이에요. 그 사사 입다 아시죠? 이 서원이라는 것도 결국 맹세거든요.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딱 걸고 하는 맹세가 서원이에요. 자, 그러니 얼마나 믿음이 있어 보이겠습니까? 하지만 입다의 서원은 잘못된 서원이에요. 한번 보시죠. 사사기서 11장 30절과 31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자, 사사인 입다가 암몬하고 전쟁을 딱 벌이게 된 거예요. 그때 입다가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이기게 하시면 자신을 맞이하는 가장 그 첫 번째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원을 한 겁니다. 입다는 분명히 자신의 어떤 신하나 종이 맞이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 누가 제일 먼저 맞이했습니까? 딸이 맞이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냥 딸도 아니고 무남동녀예요. 무남동녀. 얼마나 귀했겠어요. 입다가 성경에 보면 옷을 막 찢으면서 절규했다라고 나와요. 가장 큰 슬픔을 표현한 거죠. 결국에는 그 딸이 전후 사정을 다 듣고는 자기에게 2달 동안 시간을 달라고 해요. 친구들하고 산에 들어가서 자신의 이 죽음에 대해서 애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달 후에 번제물로 죽어요. 자,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입다가 딸을 번제물로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바치지 않는 게 옳습니까? 바치는 게 맞아요? 바치지 않는 게 맞아요? 바치는 게 맞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겠죠. 바치면 안 된다. 그러면 또 문제가 목숨 걸고 소원했으니까 그럼 입다를 하나님이 죽이셔야겠네요. 이것 때문에요, 정말 많은 신학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맞다, 저게 맞다, 얼마나 많은 논쟁을 벌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는 논쟁 자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입다의 서원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딸을 바치느냐 바치지 않느냐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지금 와이셔츠를 입었죠. 근데 제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뭐가 남아요? 마지막 단추가 남잖아요. 자, 제가 이걸 문제를 내는 거예요. 이 마지막 단추를 그냥 내버려 두고 그 전에 단추까지 끼는 게 맞아요? 아니면 그 전에 단추를 빼고 마지막 단추를 마지막 구멍에 넣는 게 맞아요? 둘 다 틀렸어요. 왜요? 이미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으니까요. 우리가 옷을 제대로, 단추를 제대로 끼워서 입는 게 그게 옳은 거지. 그렇죠? 마지막 단추를 뭐 어떻게 하냐,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 똑같은 겁니다. 29절에 보면, 우리가 봉독했던 그 전에 보면 입다가 암몬에게 나아갈 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입다가 하나님의 영이 취해서는 겸손해져야 되는데 교만해진 거예요. 왜? 자기는 사사이자 지도자라는 거죠. 거기에 또 하나님의 영까지 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과시하고 싶은 교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말도 안 되는 소원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 입으로 맹세를 한 것인데, 자, 그것도 남의 목숨 귀한 줄도 모르고 번제로 바친다라는 거죠. 얼마나 악합니까? 아무리 신하여도,
아무리 종이어도 생명인데,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데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바친대요, 그 사람을. 그러면서 서운할 때의 마음 보세요. 이런 마음이에요. 어때? 나 믿음 좋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봐봐. 하나님이 내 서운 때문에 분명히 이 전쟁 이기게 하신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인정받는 사람인지 너희 모두 알게 될 거야. 이게 말만 서원을 했지 결국에는 사람에게 한 말입니다. 사람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입다가 서원한 후에 진짜 암몬에게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물론 입다의 서원 때문에 승리하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입다가 이제 의기양양하신 거죠. 봐봐, 내 말이 맞지? 그런데 그렇게 입성을 했는데 무남동녀 딸이 맞이를 해서 난리가 난 겁니다. 사사기서 11장 35절과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상황이에요. 시작.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으니이다 하니라. 자, 이때의 상황을 하나님이 보시고는 정말 기가 막히셨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던 그 순간 외에는 하나님은 어떤 개입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신제사입니다. 하나님 율법으로 금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의 대화를 딱 들어보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들의 대화 속에는 온통 하나님 이름으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도 지금 뭐하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들이 난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다른 교회 이야기 들어보면요, 문제 생길 때마다 다 똑같아요. 내가 맞아.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야.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상대편은 마귀의 자식이래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똑같이 말해요, 서로를. 여러분,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또 이런 생각 하나하나가 입다와 딸이 한 거하고 똑같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둘 다 어이가 없이 이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너네 둘 다 지금 뭐하니? 뭐 하는 거야 도대체? 하는데 서로 다 뭐라고 해요? 내 말이 맞다. 내 하는 말이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다.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바라신 적도 없으시고요. 하나님은 입다가 서원해서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도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입다에게 딸을 왜 안 바치느냐 물으신 적도 없으시고요. 자, 그리고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입다의 말대로 제사를 하려면 바로 제사해야죠. 그런데 2달의 시간은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그걸 준 겁니까? 다 자기 생각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바쳤어도 하나님 제물로 받지도 않으셨어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으셨어요. 하지만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도배가 되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십계명 제2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야고보가 하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십계명의 제2계명을 어기지 말라, 이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입으로만 이런저런 말하지 말고 그저 묵묵히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라 이겁니다.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 같아도, 아무리 병이 치료가 안 되고 아무리 핍박을 받고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세상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실패자가 되는 것 같고 패배자가 되는 것 같아도, 세상 사람들보다 못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이어도, 아무리 온갖 부귀영화를 다 얻을 수 있는 일인 것 같아도 말씀에서 하지 말라라고 하면 철저하게 하지 말라 이겁니다. 결국 이 말씀이 어떤 말씀하고 같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바로 그 순간 우리를 거룩하게 보일 수 있고요, 믿음이 좋은 것처럼 우리가 보일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믿음은 묵묵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까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때까지인 겁니다. 지금부터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진짜 믿음을 증명하라,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맹세하지 말고 진리에 뭐하라? 순복하라. 여러분, 순복하라는 뜻이 뭐냐면 순순히 복종하라 이거예요. 네? 왜요? 이런 말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라, 예. 하지마, 예. 순순히 복종하라 이겁니다. 진리니까, 전혀 오류가 없는, 어떠한 문제도 없는 말씀이니까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존경하는 사람들, 어떤 분들을 존경하십니까?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 누가 존경합니까? 한 명도 존경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뭐라고 해요? 부황부황하다 그러잖아요. 허풍이 심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오히려 더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적인 말을 하고요, 아무리 믿음 있는 말을 하는 것 같아도 정작 행동으로 말씀처럼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살아가면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요, 존경하지 않고요, 믿음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보다 행동으로 그 말씀대로 사는 성도님들 보면 얼마나 멋있고 존경스럽습니까? 저 우리 성도님들 너무 존경스러워요. 내가 저 위치라면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누가 보든 안 보든 자기 일 묵묵히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인정받기까지가 참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전의 말씀과 같이 뭐하라는 말씀이 먼저 나온 거예요. 참고 인내하라. 그 말씀이 나온 거고요, 그 참고 인내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본문의 말씀은 뜬금없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11절까지의 말씀, 그 말씀을 실제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이 너무나도 귀하면서도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만큼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이 없고요, 목사만큼 이것이 맞다, 저것이 틀리다 이런 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제 말이 아니고 전달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본을 보여야 하는 이 입장이다 보니, 또 그런 책임이 있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정말 누구보다 몸에 와닿고요, 좀 두렵습니다. 사람에게는 거룩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누구보다도 그 말씀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너무 귀하고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귀하게 받으셔서 행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이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원래 그런 일이 많아서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너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성도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행해라 이거예요. 진실함으로 사랑해라. 2000년 전에도 똑같이 권면했던 거고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권면의 말씀은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본문과 같이 이렇게 말씀에 순복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만 맹세하지 마시고 오직 진리에 순복하여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결말, 그 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 아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언제나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말씀은 간단 명료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가라는 길을 가고 가지 말라는 길을 가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어떤 우리의 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그 복을 얻기 위해서,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꾸 예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입술을 더 무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이번 무겁게 손과 발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 그날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참된 복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